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되어지기 원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봉독했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실감나게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 혹시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주신 열매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내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단 한 사람이라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그 선민의식 같은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들도 우리처럼 열매를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한 고등학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학교인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시골에 그 깡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 따라 운영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학교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 아시잖아요. 그 아들들을 그 학교에 보냈다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영국에 가면은 그 이튼 칼리지라는 조그만한 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영국의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옥자로 시작하잖아요. 옥스포드,
또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캠브리지. 예. 이런 대학을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인 학교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교보다도 이 이튼 칼리지, 이튼 고등학교를 훨씬 더 인정해 준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그래요. 전문가들은 그 이튼 칼리지하고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어디다? 거창 고등학교다. 우리는 뭐 잘 알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학교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학교에 그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뭐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고 이야기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신을 알아야 되죠. 뭐예요? 돈을 쫓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라. 단순히 이익만, 어떤 것이 내 이익이고 손해나 그것만을 보며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뭐예요?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단순히 명예만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사람들을 살펴보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에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돼요. 가족이 왜 반대를 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비전보다는 우리 자녀를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하라.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번째는 뭐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장면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사실 비정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동시에 뭐예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누가 뭐 왕이나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온다고 우리는 까르나요?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고요. 9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라도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막 젊은 사람들 같은 뭐예요? 뭐 야호! 뭐 휘바람도 부르고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억압이 너무 심했어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일제 치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임금님은 하지 못하는 일 중에 뭐예요? 가난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먹고 힘든 그런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정치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필이면 왜 낙이 새끼를 타는 거예요? 건강한 낙이 타면 안 돼요? 아니면 개선 장군처럼 흰 백마를 타고 다 입성하시면 얼마나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아말. 예수님께서 말이 무서워서 큰 건강한 나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의 나귀 새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쟁 승리자 큰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성을 7절에서 10절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마디로 강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아멘. 여기에서 소동했다 말은 조금 과장인데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환호를 지르면 우리 교회 터가 좀 흔들리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그 백성들이 환호하며 성대히 주님을 맞아들였다니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 거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불과 며칠 일어나지 않아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것입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무슨 말씀이에요? 또다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외쳤던 사람들은 단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고, 여러분, 한 달도 아닌 5일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가장 존경의 표인 겉옷을 내어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5일도 지나지 않았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바람대로 정치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줄 메시아로 알았을 때는 그렇게 환호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과 그 모든 것에 반대편에 서자 그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 돌변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아도 될 때는 호산나 외치면서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아 드렸지만, 자기들의 욕심과 맞지 않을 때는 순간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멀리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지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자기들의 기분이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자기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함께한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손들어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틀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0점을 줘야 되는 점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잡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다.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생각과 맞아 떨어질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철저히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맺지 못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무화과나무를 저주와 함께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시장 가셔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먹을 것이 있을까 봤는데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혈질이셔가지고 허허 앞으로 열매가 없을지어다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뒤편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왜 복수를 이야기했냐면은 전직, 현직 대제사장들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제사를 드릴까로 골몰로 썩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저히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수많은 인파들과 장사꾼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떼기 시장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도떼기 시장의 모습을 보고 성전 청결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성전이 그 장사가 이루어졌던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성전이라면 옆에 거기가 이제 뜰이 있는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장사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이 모이는 것, 제사장들의 뜰, 대제상 지성소가 있었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지켜져 있어요.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의 남자
이스라엘의 뜰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와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위로받고 힘듦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느껴야 될 바로 그곳이 장사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뭐 니들이 하든 말든. 예수님은 그것에 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환장상땡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바꿔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명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각 도처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들어서 성전에 헌금을 내면은 특별히 성전 화폐로 드려야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 원화잖아요. 1,000원, 10,000원, 50,000원 이런 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헌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우리를 이야기하면 그 조선시대에 썼던 엽전으로 헌금을 내야 된다면 여러분 집에 엽전 있으신 분 그럼 우리 헌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장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도여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을 판매하는 것도 여러분 먼 곳에서 여러분 익산이잖아요. 자 경기도에서 오는데 여러분 양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오다가 실수로 확 해가지고 다리에 상처가 났다. 재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에 좋은 재물들을 해놓고 해주는 것. 좋은 의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의도가 변질되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수가 학자들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명절 때 몇 명이 모이냐면은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200만이 모인답니다. 한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양 한 마리당 한 100만 정도가 산다고 쳐서 10,000원씩만 더 플러스해서 받는다면은 얼마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100억, 1,000억이었나? 100억 적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한 이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도 그 이익 앞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 안에 그러면 누구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누구는 성전 밖에서 장사하고 제사장들이 기도해보고 신앙이 좋으면 성전 안, 익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전 안, 나머지는 바깥에. 성실한 사람 성전 안 바깥에 아니죠. 뒷돈을 누가 주느냐. 이 사람 10만 원, 이 사람 20만 원,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이익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눈먼 제사장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시작. 안 읽으신 분들은 왜 안 읽으셨나? 청년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철저히 자기 이익과 손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죠.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죠. 내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지요.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홍수가 나서 다 집이 떠내려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초가집도 세우고 하는 것들 너무나 안쓰럽게 이제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이 젊은이들 좀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그럼 이 젊은이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소가 있는 사람 소를 한 마리씩 잡읍시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다 합시다. 그래 여러분, 나이 드신 노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앞에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손은 없고 닭이 있는데 닭이 있는 사람은 닭이라도 한 마리 냅시다 그러니까요. 다들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손은 얼마나요 요즘에? 네? 한 뭐 몇백만 원 하나요? 100만 원 한다고 쳐요. 닭은 얼마예요? 한 10,000원 하나요? 왜 근데 그 비싼 소는 다 내자고 하면서 10,000원밖에 안 되는 닭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모르시는 거예요? 소는 우리 집에 없거든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척, 소 있으면 늘 텐데 나는 소 없으니까 그래 좋은 일이니까 하세요. 뭐예요? 닭은 있거든요. 닭은 있거든.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소가 아니라 닭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꺼이 따라야 될 주님의 모습을 보아 감춰준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왔을 때 베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2.7km, 도보로는 한 4-5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베단에 가서 쉬시고 다시 오시고 이런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주 평범한 구절. 사실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는데 우리는 이런 단어 잘 안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나요? 예수님께서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나 막 갔다가 들어오면서 하는 이야기 있어요. 문 딱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배고파. 다 그러네요. 엄마 배고파.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픈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려면 점심때에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는 저녁 늦게 고파야 되잖아요. 그래 배가 고픈 시점을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욕이 왕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식욕이 왕성해요. 아니면 늘 배가 고픈 예수님이라는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배가 고파요? 여러분 아침 일찍 새벽에 배가 고프려면 어떻게 해야지 배가 고프나요? 그날 저녁에 굶으셨거나 변변치 않게 드셨다나요? 어쩌면 그날 점심때에도 복음을 전하느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나 먹을 것을 거르셔서 새벽부터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가 고프지 않으셔도 될 분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허탕친 배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건지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 남나요? 아마 다음 주에 삼겹살 남으면 여러분 어떨 때 남아요? 다 풍족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왜 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고픔에 제자들과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 힘들었던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좀 드셨으면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까 봐 그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익과 손해를 위해서, 오직 당신을 위해서는 결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만 친히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신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돌아가실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아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뒤덮고 다니시면은 당시 막강한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 길로 걸어가면 틀림없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줄 아셨지만은 그것을 익히 아신 주님께서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 안위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그 구원의 공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귀한 구원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여러분,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는 꿈에도 소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라. 자기 이익과 손해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사분들 계시잖아.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들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말 잘못하면 화낼 거예요. 우리는 아동부 애들을 교사들이 1대1이에요. 1대1. 애들이 적어서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다른 교회 안 가보셨잖아. 애들이 적어지면 교사들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애들이 적어서 1대1이 아니라 교사가 많아서. 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 고가 가해는 1대1이다 1대10이다 1대1. 우리 그런 아동분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라. 1대1로 가르치고 지도한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에게 숙제 내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기. 우리 남상아 집사님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랬어요. 네 아빠 엄마 안 계시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 여러분 숙제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교육부서 하면서 큰 부흥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데도 있었어요.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고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그런데 아이들이 바뀌고 여러분 신앙 안에 세워질 때 그 기쁨의 첫 번째 열매는 누가 맛보는지 아세요? 교사들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동부 교사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열정과 열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 사람을 살려내는 목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위로받고 소망을 주며 회복이 일어나고, 요즘 시대에 어디 가서 소망을 받고 위로를 받겠어요? 기다려내는 우리 목장, 왜 이리 금요일이 안 오는 거야? 왜 이리 목요일이 안 오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로 목장 모임이 이루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고 1시간 내내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 누군가의 험담 이야기로 죄송하지만 성령의 역사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만나셨던 그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이야기였어. 자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 요즘에는 뭐 PPT도 있고 뭐 설교문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1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PPT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귀찮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야, 내가 이거 또 해야 돼. PPT 준비하는데 어떨 때 3시간, 4시간도 걸려요. 하찮은 뿅뿅 가는 것 때문에. 그거 하고 싶지 않더라. 너 해라 그러지도 않고, 사람도 모르고,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너는 내 종이었다. 이게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었다. 여러분, 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삭군이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 우리 목사님께서 맡기신 일에, 담임 목사님 맡기신 일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자. 그 마음으로 어제 PPT 준비하는 거 3시간 걸렸습니다. 뿅뿅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왜? 여호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허물도 나누는 거, 내게 주셨던 도전들 나누는 거예요. 저는 늘 감정에 모여서 판단하고 그 일에 반대했는데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눌 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제일 먼저 와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당장 오늘부터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한 성도가 우리 집에서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해서 정서를 옮겨야 된다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우리 집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서로 싸우는데, 목자들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해야 되나 선한 여러분 고민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아멘이 적으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는데,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고 저주를 받았을까요? 자기 감정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감정. 상관없을 때는 넉넉한 적 은혜스러운데 자기 조금 이상해야 된다면 틀어지고, 자기 이익과 손해 앞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분 직분 감당하려면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일어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임해서 첫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셨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자르고 그랬는데 봐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표가 뭐예요? 시작. 선한 일에 열심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를 맛보아야 되는데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이겨내도록 내 감정과 싸워야 되고 이익과 손해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쓰러워한 모습을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그런데 그걸 성도들을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번제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토요일만 가면 되니까 할 것 다 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목장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멘 하면 크게 하시죠. 믿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시간 좀 갔지만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찬양도 믿음으로 합시다. 여러분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조차 희미해져 버렸다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매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익과 손해 앞에만 매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면 오늘 그것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목장 모임에 나눌 때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흐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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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마저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고 열매를 맺고 싶은 선한 욕심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실제 이 감정에 사로잡혔던 모습 내 이익과 손해에만 사로잡혔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추악한 이 모습이 나눠지고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기도하며 변화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 목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